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말을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또 맡겨주실 일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오름을 위한 준비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그 전도하는 그 모든 열정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꼭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하고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 하나가 이것은 꼭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나를 불렀지 이 일이 아니면 결코 나를 부르지 아니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이 뇌리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이 내게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바른 목표를 설정했더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나름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목적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진실로 바라시는 목적이냐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일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본 결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에 속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속아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고 그는 자신이 좋아서 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이것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제 다시금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하며 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절제가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그 모든 일은 절제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모든 절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부르심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부르심의 상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견뎌냈을까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마지막 그가 십자가 예루살렘에 로마에 갔던 그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향해 나갈 때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랑하는 동료들이 당신 로마에 올라가면 죽을 겁니다. 로마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부르심의 상, 내게 주어질 마지막 그 상급을 위해서 그는 내가 이 마지막 일을 마무리 지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주실 상을 내가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에 죽음의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 간다. 너희들이 진정 나를 위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오름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오름이라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말도 있지만 그 사전에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제주도 말에 오름이란 산을 의미합니다. 산을 올라간다. 다시 어느 목적으로 올라간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등산, 산에 오름, 등달, 위로 올라감, 등선, 배에 오름, 상열, 열이 올랐다, 승등, 값이 올라고, 승망, 요사일이 더 쉽게 말하면 쌍끌이 어선처럼, 쌍끌이 어선은 그냥 그물은 쌍 다 끌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맨 밑에 딱 풀면 거기서 이제 모든 고기가 나오듯이 다 한 군데 모은다, 가장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름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있습니다. 산행을 위해서 오르든지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에 타는 그런 배를 타든지 아니면은 우리 모든 이들이 바라는 출세를 위해서 오르든지 우리에게는 오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 좋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것은 바로 오름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름을 위해서는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인천 동지방 목회자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서는 제주도에 세미나를 하고 또 이런 저런 것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참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검은 오름이라고 하는 그 산에, 그것이 뭐 세계 자연경관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길을 올라갈 때 처음엔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우비를 졌습니다. 특히 우리 홍 목사님은 비 맞으면 춥고 이러고 우비를 가져간 데다가 거기다 더 추울까봐 안에 그 속 안에다 뭐라고 그러지, 가는 옷을 2개나 더 입고 올라갔어요. 아직까지 초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비는 비대로 와서 바지는 뭐 다 버렸고 이제 조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눅눅하니까 온몸은 젖어오고 땀은 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가 저보고 그래요. 옷을 좀 안 입었던 옷을 좀 벗고 가야 되겠다고. 그 중간에 초입에서 피할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옷을 벗고 이제 가는 잠바를 2개를 벗고 다시 올라갑니다. 한 50여 명이 같이 함께 가다 보니까 꼭 그렇죠. 이번에는 가이드가 있었는데 가이드가 함께 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중간 부류가 있고 맨 끝 부류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맨 마지막 부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가이드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한 50m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오름길입니다. 올라가야 할 길입니다. 홍 목사님도 욕심이 많지만 저도 사실 빨리 올라가서 가이드가 얘기할 때 이 검은 오름이 왜 검은 오름이 됐는지 그걸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지런히 올라가기 시작.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걸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지금 거의 뛰다시피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게 문제 생긴 게 아니고 우리 홍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제보고는 이걸 완주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한 1km만 가면 오른길인데 1km만 가면 거기서 이제 더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기에 이제 데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km를 완주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700m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높이가 457m라고 그래요. 고도가. 근데 거기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요. 다시 이제 유턴해야 할 돌아야 할 곳에 가서 돌아오자. 숨이 차서 큰 방이라도 숨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를 경험하지 못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700m가 그냥 가파른 그냥 그러죠. 그 계단길이었습니다. 그 계단길을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다시피 뛰어갔으니까 얼마나 여기에 가슴이 부담이 왔을까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이제 마음 먹은 그때가 바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코스를 그렇게 갔던 거예요. 맡은 가이드가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인데 그러면서 그곳에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 하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10분 동안을 이제 지금 다 마음을 이제 헐러볼 때가 큰 방이라도 그냥 숨이 멈출 것 같은 그걸 느끼면서 홍 목사는 그걸 생각했대요. 사람이 등산하다 이러다 죽는가 보다. 그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조금 가라앉히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야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때 오르막길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숲입니다. 숲길인데 거기서는 평평하고 내리막길이 있더라고요. 평평하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을 헐렁이고 금방 숨이 멈출 같은 것을 이제 달랠 수 있는 시간이 가이드가 해설하는 10분과 더불어서 이제 내려가면서 조금 진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왔는 거기서 새해 복 그립니다.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이제 이쪽으로 가면 다시 나가는 길이니까 나가자라고 했더니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비는 비대로 오죠. 옷은 다 버렸죠. 근데 습하니까 온 몸이 그냥 옷들이 다 옷에 다 붙으니 이건 말도 못해요. 말이 3.5km지 이건 한참 된 것 같아요. 2시간 반을 3.5km인데 2시간 반을 걸어요. 2시간 반을 그래서 그 길을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름을 위해서 준비하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언제든지 포기하고 뒤돌아갈 수 있구나.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벌써 계단 한 중간쯤 올라갔을 때 벌써 포기하고 나 여기서 돌아갈랍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요. 또 1km 가서 거기서 다시 원계 이제 그 제일 처음 출발했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간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우리는 모르지만 돌아갈까라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까지 왔으니까 완주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앞서간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가다 보면 때로는 내 신앙이 조금, 내 삶이 조금, 아니면 내 마음이 조금 저거해서 조금만 뒤쳐졌다면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렇죠. 뭐 저 밑에 아직까지 한 50m 뒤에 설렁설렁 뭐 따라오고 구경할 거 다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시끄럽게 앞에서 무슨 말하더니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설렁설렁 오는 사람을 따라온다면 누구든지 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간 가이드의 그 말, 그 모든 걸 다 들으면서 나름대로 음미하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옷 벗는 그 사이에 거리가 많이 벌어져서 그것을 따라 붙이려고 뛰어가다가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도 그러하구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는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가 많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아니 내가 견딜 수 있는, 내가 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라고 포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가, 그 후부터가 내리막길이고 어쩌면 평평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이들은 가장 그 정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왔던 그 계단을 밟고 다시 내려가는 그 친구들을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구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도저히 안 돼, 너무 힘들어. 그 계단이 300 몇 계단이래요. 그것을 포기하면 어쩌면 그것이 정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생각하는 목적지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점을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돌아선다면, 그것에 주저앉는다면 우린 어쩌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홍 목사님이 그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오기 전에 한 시간 전에 그냥 먼저 출발해서 운동도 열심히 운동한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걸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제가 또 원인은 여기구나. 때로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걸어올 때 우리 홍 목사님 항상 그래요. 예, 걸어요. 저는 또 그와 반대예요. 조금 빨리 걸어요. 근데 항상 내 템포가 느릿느릿하고 이제 나름대로의 본인은 빠른다고 할 때 그보다 더 빨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니까 그 속도예요. 훈련을 위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이 삶에 걸었던 그 신앙 속도보다도 조금은 더 빨라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걸었지만
저는 빨리 걸었고 이 양반은 조금 덜 걸었더니 그게 벌써 거기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가서 바로 이것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물론 여러분 조금 더 빨리 걸을 때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그대로 습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걷는 게 몸에 그냥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오다 보면 홍모생이 맞추려고 하지만 항상 오다 보면 항상 저거 더 빨리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잠깐 늦추려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항상 빨리 해요. 그래서 먼저 가서 때는 가서 돌아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속력을 내죠. 왜? 항상 평탄한 길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그냥 오르는 그 길도 그냥 뭐라 그러죠? 높이가 완만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때는 가파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평평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게 우리는 항상 준비하자. 그래서 오름을 위한 준비란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이니까 한 촌에 들어가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이 지나가자마자 그거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와서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어났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자신에 있던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앓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그 주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 내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낫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다윗하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외침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들이 예수가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왜 질렀을까요? 우리는 문둥병자니까 그냥 다른 형제들과 어울릴 수 없고 우리가 뭔가 꿈이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 없어. 그리고 저들이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면 저들은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셨다면 안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다윗에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요. 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 다시 말씀드려서 불치병입니다. 내 자신이 불치병이 걸려 있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병이 불치병입니다. 그런데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 나의 인생 속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아무리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봐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나는 불치병이 걸렸으니까 포기할 거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여사의 뉴스를 들어보면 병에서는 이미 불치병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든 가정생활 다 팽개치고 깊은 산중에 가서 살다 보니까 나았답니다.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난 이제 산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난 모든 의사들이 불치병이라고 이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산에 들어갔더니 살았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없는 이때에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기도는 오름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고백하는, 부르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저 어디 보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 무게를 견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진 그 모든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수고와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삶 속에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저들의 환경과 저들의 모든 삶을 뛰어넘어서 저들은 끊임없이 오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모습을 나도 본받, 나도 행하자.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어 가지고 예수께 올라올세.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아주 중증입니다. 네 사람이 둘러 미고 올 정도면 이 사람은 완전히 중증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의 길거리 보면 나름대로 몸이 고쳐져서 그냥 뭐 지팡이를 의지하든지 다른 걸 의지해서 걸어다니는 그런 중풍병자들도 있지만 이 본문 속에 나타났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어느 것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에게 절친 네 사람이 있었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절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절친인지는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대단한 절친이다. 정말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용기가 되어지고
서로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절친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를 가지고 네 사람이 둘러미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높은 오름을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도 그러한 절친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한 절친이 되어 주어야 되겠구나. 그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입니다. 또한 아니 내 주변에 다른 어떤 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없다면, 도와줄 거라는 마음이 내게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독불장어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은 내가 삶 속에 뭔가 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인생길이란 것은 올라갈 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는 겁니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는 함께 나누지 않고 혼자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슬플 때는 그 슬픔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슬픔은 작아진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한 명의 중풍병자는 다행스럽게 무언가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나눌 수 있는 4명의 절친이 있었기에 그들로 인해서 그는 제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이루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도 중풍병자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 나도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내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신앙이 낙심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절친이 있다면 난 다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심히 괴로워합니다. 어느 주인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조선 시대 때 주인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의원을 불러다가 고쳐줄 수 있는 정도라면 그 하인과 주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있으나 마나한 종의 관계일까요? 그 종은, 그 하인은 주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인이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주인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했던 하인이었을 겁니다. 내게 많은 하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인만큼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그 말은 그 많은 하인 가운데 그 하인만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하인,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하는 하인, 내가 뭔가 눈빛만 해도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읽을 줄 아는 그런 하인,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서스럼 없이 행했던 하인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중풍병에 걸린 자라면, 내가 어느 한 집의 하인이라면, 나의 주인이 하인인 나를 위해서 쫓아가서 자기의 돈을 투자하면서 사정사정하며 나를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러하도록 나는 정말 내 주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충성했을까? 내가 중무병자라면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희생하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함을 보여줬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랬던 모두를 보여주었다면 저들이 과연 내가 주고하는 그 직장 속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제가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내 삶 속에 내가 확신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회복하는 그 일의 과정 가운데서 나는 도태되어질 겁니다. 왜? 나는 오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돕는 자, 아니 내가 도와줘야 할 자들, 내가 돕는 자들을 우리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오름을 위한 준비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을까? 난 날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있을까?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제가 소경된 자가 왜 소경됐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면 제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날 때부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제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 과정을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실 거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행하실 거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에 보면 한 소경이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다루는 많은 이들이 그 소경을 해서 조용히 해라죠, 잠잠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너가 떠드는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너가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소경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소경을 해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내게 오라는 그 소리에 소경이 자신이 걸치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뛰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라는 그 말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에 뛰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안 되면 이 소경의 앞을 보는 사람이 뛰어갔다면 이해가 될 텐데 보지도 않는데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어쩌면 돌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을 나아가서 뛰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수없이 기도합니다. 다윗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경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벗어던지지 못해서 주님께 뛰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뛰어가? 당신이 와서 내 손을 먼저 잡아주셔야지. 우리의 사고를 깨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깨어버리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기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소경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두 눈이 띄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두어라. 저희는 소경이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눈이 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눈이 감긴 소경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너희들이 소경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눈이 뜬 자야, 그러니까 잘 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넌 눈이 감긴 자야,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착각해서 나는 기름 부음 안에 있으니까 눈이 뜬 자고, 나는 기름 부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니까 잘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가만히 두거라. 왜? 아무리 내가 눈이 감겨 있어, 너는 소경이야, 너는 지금 못 보는 거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너가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만히 두거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분, 나는 행여나 눈이 떴다라고 하지만 나는 소경이 아닌지, 나는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소경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은 소경이 아니가 아니라 소경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아니려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 눈이 뜨어있지 아니면 둘 다 구덩이에 빠졌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 내가 내 미래를, 내 앞날을 보지 못하면, 내가 깨어있지 않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론의 말씀을 옳음을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내가 환경, 내 마음의 원함에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따라 갈 것인가. 이제 결정은 임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저들이 귀를 닫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오름, 그 오름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바라시는 당신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할 겁니다. 오름을 위해서 준비해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제 마음속에 기대되어진 것은, 하나님, 뭔가 때가 되어진가 보다. 왜? 오름을 위해서 준비하라니까. 뭔가 클라이막스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깨어 그 오름의 정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오름을